할렐루야. 아멘. 2부 예배 시간에도 이제 찬양 인도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나가다가 가끔씩 성도님들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와, 길가에서 반가운 내가 아는 사람 만났다. 반갑죠. 근데 주일 예배 시간에 만나면 너무나 더 반갑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까지 듭니다. 우리가 함께 그냥 세상 가운데 만나도 반가운 사람들이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서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아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박수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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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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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모든 것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모든 자에게 능치.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위해서 그 예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거룩한 주를 맞이하게 주신 주님, 아버지 시간 그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마다 아버지 주님 심리시는 마음들 일어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심리는 마음들 붙잡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을 통축하며 예배드리며 입술을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리시는 예배를 우리 기도들 우리 삶을 주께서 기쁨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께 찬양의 영광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살아 역사심을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분히 경험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나아간 가까이 다가간 자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은혜한 자시며 주께 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나가는 찬양을 인도하시며 참여하는 모두에게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 주님을 아버지 즐거이 순종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께 찬양 거룩한 입을 통하여 영원히 쓰임 머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로 모아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흩어져 분주히 살던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분냉과 노염으로 가득 차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 나를 쳐서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영적으로 넓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움받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업의 열매를 거두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과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양무리를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육신이 힘을 얻게 하시고 영은 재충전되어 더욱 목양에 힘쓰는 귀한 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뻐 받아주실 때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은혜에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힘이 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된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면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주께 맡긴 한 것들입니다.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영원한 소망이시며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안식하며 구원의 노래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가을의 중턱을 맞이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성장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새롭고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 축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 이름을 봉헌하며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고 연락하고 접촉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창조, 인간, 죄, 성경책을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 죽은 후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고민하며 답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님, 우리가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며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고백하고 전도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지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에 이르는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긴급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감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의 예물, 건축 헌금,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해 드린 예물,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사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게 하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의 사역,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로 11월 5일 첫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전도 축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간별 찬양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봉헌하고 또 그 이름을 기도하면서 만나고 접촉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꼭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직도 이름 제출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오늘부터 금식을 하십시오. 아마 하루 이틀 지나가기 전에 봉헌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의식을 하십시오. 그냥 습관대로 흘러가지 말고 꼭 전도 대상자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가 전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고, 보여드린 영상은 교회 밴드에 보면 지금까지 보여드린 영상들이 계속 있습니다. 만나고 접촉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구원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 전도는
7, 8 여전도회가 전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음 주 지난 30일, 그 다음 주 31일 화요일은 90 여전도회에 전도하는 날입니다. 90 여전도회는 날짜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이 소사감찰연합기도회,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한 10개 교회가 소사 지역인데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합니다. 지방회장 박병국 목사님 모셔서 설교하고 지방의 임원들이 참석하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작은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 또는 뭐 성도 한두 분 모시고 올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도 하고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저녁 8시에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회 예식이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 입회 대상자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문답 받는 일에 안내해 주셔서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야유회 모임이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 출발 시간, 주보 참고해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세진 집사님 가정이 지난주 따님 혼사가 있었는데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을 준비했으니까 떡을 받으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점심 식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점심 식사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 또 집에서 회복하고 계시는 분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마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2장까지입니다. 말씀 읽고 또 여러분 단톡방에서 말씀 읽은 것 나누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의한 생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사랑에 의한 생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암송하고 또 성경 통독하고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셔서 이 말씀 생활이 우리 신앙의 영적 무기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가현 성결교회 김수영 목사님 부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김영모 목사님 동기 되시는 목사님인데 부천 지역에 사시는데 오늘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생활하는 거지요. 구원 받아놓고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구원 받으신 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맛보면서 천국을 향한 삶이지요. 하나님의 향한 상급도 기대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거지요. 지난달 우리 교회 청소년부 고등학생이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목사님은 어떤 신분이었고 그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20가지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학생이 목사님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학생은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첨언한다라고 한다면 공부하면서 역사의식은 가졌으면 좋겠다. 역사에 대한 사실을 알고 이 역사에 대한 사실도 어떤 관점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의식들이 많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달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로마와 바티칸 시국을 다녀왔는데 무엇보다도 성경의 제일 첫 장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로마,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땅, 이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이 지역이 천지 창조로 인해서 창조와 종말의 직선 역사관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데, 창세기에 보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 4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선민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땅이 이스라엘 통일 국가를 이루고 분열 왕국,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 헬라 제국까지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AD 163년경에 하스몬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 땅에 메시아에 대한 희망,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때에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로마 지배하에 들어가지요. 로마는 BC 700년경에 시작되어진 나라인데,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그 당시에는 폼페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저스, 그리고 크라누스, 이 3두 정치로 로마를 끌고 가는 국가였는데, 율리우스 카이저스가 로마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지중해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이 이제 로마 제국 초대 황제가 되어지죠. 아우구스투스라고. 바로 예루살렘에는 헤롯 대왕이 주어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인구조사 호정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 증명하러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가정도 있었지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어려움이 있고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결국 성전에서 체포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당시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인데 이제 예루살렘에는 베스도 총독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 요청을 해서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지요. 로마에 도착을 해서 셋집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택연금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의 이의 제기가 없게 되어지자 바울이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복음 전한 이야기가 주어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교회사 또 전승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서 가택연금 생활하다가 바울은 풀려나서 다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머나 지역 스페인 지역을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져서 로마로 오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로마에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로마까지 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가보니까 베드로, 바울 함께 감옥에 같이 갇혀 있기도 했고 그리고 같은 날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네로 황제 때 로마시가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책임을 전가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대박해로 인해서 그때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67년경 6월 29일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림을 하나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닌 목을 치서 참수하는 게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십자가형으로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겠다 해서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순교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바티칸 언덕 공동묘지 주변에 베드로가 죽어서 무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은 성벽 밖 바울 대성당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바울의 무덤이 있고 그래서 베드로 무덤 위에 성 베드로 성당 바울의 무덤 위에 성벽 바울 대성당 교회가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박해의 역사 속에 AD 70년 경에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시작했던 그런 역사가 AD 70년 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티투스 장군이 로마로 다시 복귀해서 황제가 되어지는데 자기 아버지가 평민 출신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로마 황제가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들로서 또 황제가 되어지는데 로마의 상징 중에 하나인 콜로세움을 완성시킨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티투스 장군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떠돌이 생활, 박해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을 하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주어집니다. 예수 믿어도 괜찮다. 기독교 박해가 중지되어지고 예수 믿어도 좋다.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지은 건 새 건축이지만 그 당시에도 아주 어마어마한 대성당을 베드로 무덤 위를 찾아서 대성당을 짓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유명하게 되어진 것은 그것의 교황 궁전, 교황이 살고 있는 궁전을 지어서 그 지역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도 로마에서 지금 튀르키 이스탄불 그것에 수도를 옮기고 이제 비잔틴 제국 콘스탄풀 시 이렇게 이름도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서로마 동로마가 갈라지게 되어진 요인도 수도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할 뿐만 아니라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겠다. 380년에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교가 되어지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지요. 근데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자마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서로마가 476년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교회를 보호해주고 관리도 해주는데 나라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민족이 침략하다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에 어려움들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 중심으로 한 서로마 지역에서는 프랑크 왕국, 여러분 역사 시간을 생각하면 들었던 얘기일 것 같아요. 프랑스, 이탈리아, 로마 중심으로 프랑크 왕국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프랑크 왕국은 교황에게 왕관을 받으면서 교황이 인정하는 황제,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의 황제는 교황에게 로마 주변에 있는 땅을 주면서 교황령을 허락해 주는, 그래서 바티칸 로마 교황령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때가 756년도에 시작이 되어지죠. 교황령이 시작되어지면서 신성 로마 제국과 갈등도 하고 협력도 하고 좋은 관계, 안 좋은 관계, 이런 관계가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1054년도가 되어지면 이제 로마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 그리고 이스탄불 중심으로 하는 정방 교회, 정교회로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갈등 속에서 이제 완전히 남남처럼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듣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고 듣게 되어지는데, 그리스 러시아의 교회가 아니라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정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경의 내용들, 성경의 전통들을 가장 잘 받아온 부분들이 이제 카톨릭과 정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리고 이스탄불, 그리고 로마, 이 5개 지역이 모든 신앙생활 성경 교리 해석을 협의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서방 교회는 카톨릭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이쪽 4개 지역, 이스탄불,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 4개 교회는 우리가 정통 교회다, 정방, 정교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동로마도 비잔틴 제국 콘스탄티노플도 이제 함락이 되어져서 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800년 경에 600년 경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동 지역에 무슬림이 시작되어지고 이슬람 국가가 되어지고 1100년 경에 셀주크 그리고 지금 오스만 터키 지역 여기가 또 큰 제국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무슬림들도 많이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장악했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그 성지순례 다 개방했는데 셀주크 이분들이 장악을 할 때에는 성지순례 금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방 교회들이 십자군을 만들어서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전쟁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이런 가운데 로마 지역은 도시국가들이 발전하게 되어졌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1300년 동안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이 당시는 이제 교황청이 참 어려운 시기가 있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베드로 성당을 하게 되어지죠. 120년 동안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규모인데 길이가 220m, 너비가 150m, 높이가 청탑까지 한 138m. 어마어마한 규모이지요. 이 건축을 위해서 이제 면제부도 등장하게 되어지고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난 배경도 이 교회 부패함에 대한 부분들이 원인이 되어진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이 성 베드로 성당 주변에 교황령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이 교황령 속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가운데 그곳에 교황 항정도, 교황 궁전이라고 할 수 있죠. 교황 근무처도 만들고 그 교황 근무처 안에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있게 되어지는데 일반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로는 교황이 서거가 되어지면 교황 새로 선출하기 위해서 콘돌라베 하는 의식이 이 시스티나 성당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선출이 되어졌을 때 흰 연기로 또 부결되어졌을 때 검은 연기로 나타내서 회의 진행 상황을 보게 하는 곳이지요. 이 시스티나 성당 때문에 이제 그 바티칸 지역이 유명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피렌체 1450년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가장 뛰어난 조각가라고 할 수 있는 미켈란젤로, 이 미켈란젤로 하면 피에타 다비드상 이 조각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30대 때 교황 2세가 불러서 그림을 그리게 하지요. 캠퍼스에다 그림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성전 천장에다가 그림을 요청하는데 주제는 천지창조. 폭 41, 길이가 41m, 폭이 13m, 높이가 20m 되어지는 곳에 벽화를 그리는 겁니다. 젊은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하게 되어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브루첼리 여러 예술가들이 있는데 여러 시샘 속에 조각가에게 그림을 그린다 조롱소리가 있었지만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리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를 완성한 뒤에 한 4년 동안 여러분들이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방문하실 분도 있을 터인데 가서 고개를 들어 천장 보는 것도 금방 목이 아픈데 4년 동안 작품을 활동한다는 것 쉽지 않은 거죠.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물감이 눈에 떨어지기 때문에 눈병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작품을 완성시킨 뒤에는 나는 붓을 들지 않겠다고 작심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작품을 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스타 성당에 천지창조라는 작품하고 최후의 심판의 작품이 있습니다. 당시 평민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뿐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단지 들을 수 있는 부분, 이 듣는 부분이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설교 들은 내용, 성경의 핵심 얘기들을 이 교황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 작가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작가들이 그 설명 들은 것을 그림으로 작품으로 표현한 거지요. 천지창조를 보면 길이가 9개 작품을 천지창조에 관련된 작품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양쪽 9개 전체 27개 지역의 천지창조에 관련된 작품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중심은 최후의 심판이지만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줄 때 손과 손이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 이것이 이제 영화로 E.T.에서도 손과 손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은 천지창조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만 믿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뭐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강조한 것 천지창조 그리고 최후의 심판 천지창조 작업이 끝나고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 다시 교황 클레멘트 7세가 미켈란젤로를 부릅니다. 61세 된 나이에 제단 뒤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을 해달라고 붓을 들지 않겠다고 했던 미켈란젤로였는데 교황이 하라고 하니까 또 할 수 없이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기초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황이 죽게 되어집니다. 미켈란젤로는 참 잘됐다. 안 해도 된다. 근데 다시 이어진 교황이 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한 6년 걸쳐서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최후의 심판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3단계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제일 윗부분은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중간층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특히 나팔을 불면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최후의 심판에 천사들이 두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책, 이 작은 책은 생명책,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생명책. 너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책, 조그마한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옆에 큰 책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죠. 이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나팔이 불려지면서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서로 끌어당기는 모습도 있게 되어지는데
저기에 약 390여 명의 실제 인물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아랫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지옥으로 들어간, 배 타서 들어가는, 그 지옥문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로마 교황청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추세나 추기경은 이 그림 작업하는 것을 볼 때마다 늘 간섭하고 지적하고, 이런 그림을 어디다가 성당에다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지옥에 마노스 신 얼굴에 이 추세경 얼굴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교황 이름은 예수님 맞은편에 베드로,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 얼굴 이름에 교황 얼굴을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나 추기경이 교황에게 가서 어찌 나를 지옥에다가 내 얼굴을 그려놓을 수 있겠느냐고, 당장 좀 고치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교황은 자기도 잘못하면 또 엉뚱한 데 얼굴이 그려질 수 있으니까 본인은 나는 천국과 이 땅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지옥에 관한 권한은 내가 권리가 없다. 너가 미켈란젤로에게 가서 사정을 하라고. 이런 이제 배경도 있게 되어지는데,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 앞에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해놨나 하면 껍데기, 사람의 껍데기 모양으로, 자기가 유명한 예술가이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자기의 모습은 아주 두렵고 떨림의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전승,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당시 교회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의 최후의 심판,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알아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봤는데, 요한일서는 이 책이 기록된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듯이, 당시 교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생명책과 행위의 책,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의 가족, 내 이웃이 그 이름에 다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책 하면 천국 가는 사람들, 이 일을 위해서 전도는 사명이다. 이 전도는 헌신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 헌신으로 인해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최후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상급받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깨어 있어서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 이스라엘의 땅,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로마의 땅, 전 세계 지역마다 신앙의 흔적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핍박에 있던 자리이든 핍박이 없는 자리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구원의 확신, 영원한 생명,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이 말씀들을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생활 터전에 역사로 펼쳐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역사 속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더 밝히 드러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현장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전도가 사명이고 전도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로 인해서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올려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선한 뜻을 이룬 삶이 하나님께 상급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마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줄 알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후 심판 속에 충성된 자로 여김받아 상급받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인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하여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섬김 헌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